제1회 50일 기도학교 오늘 네 번째 날 챕터 4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일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되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할게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영적인 성찰이 있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각자가 오늘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늘 기도하며 이 시대에 무너진 기도의 재단들이 수축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요 또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을 우리가 인식을 우리가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또 나의 요구와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이 기도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아주 초보적인 신앙인일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사람이 스스로 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사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맑은 공기를 마시는데 맑은 공기의 소중함과 또 중요성과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그 가치를 우리가 알 것입니다. 평소에 운동 안 하는 분들도 막상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평소에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기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우리가 절실히 느낀다고 하면 기도가 어떤 내가 다급할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쉬지 말고 항상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치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기도가 왜 필요한가? 이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결실이, 어떤 열매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재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는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요, 감사할 때 더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더 많은 불평과 원망거리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작은 것이라도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가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죠. 첫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내가 동원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다른 점은, 적어도 신앙인들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감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의 기적이라 하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염려가 원망과 불평으로 받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에 많은 사람들 보면 그런 분들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원망 불평한다?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건성을 하거나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기도학교에 참여하고 또 이 기도학교에 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감사가 풍성한, 감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세상에 호랭한 남을 호랭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데를 뭐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 첫 번째는 기도하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의 필요성은요, 교재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막 충만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헬라 말로 기쁨이란 말과 은혜란 말이 사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리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카리스.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도, 아무리 나를 짓누르고 결박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의 옥중에 갇혀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옥중 서신을 쓰고 있는데,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핍박과 박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한 삶이죠. 기쁨이 없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삶의 무의미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기쁨을 소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왜 필요한가? 기쁨을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적 사귐을 하고 나와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은혜로운 성도고,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필요성은요, 기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저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벽에 부딪히고 난간에 봉착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난간에 복창되고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절망 가운데 놓여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확신을 주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다 찾아오면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자신감이 있고 세상 모든 어려운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필요성은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본문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기도하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의 필요성을 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성도는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거죠. 기도 없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 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성은 바로 거룩성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에까지 이르도록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땀을 깨달아. 그랬습니다.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언제?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저 사랑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으로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지. 나도 주님이 원수 같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생명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원수를 사랑해야지. 저도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 친구 꼴 보기 싫어,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솔직히 우리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만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이 내게 독이 되어서 결국 내 마음을 해치고 내 육신의 몸까지도 해치게 되는데, 기도하면 눈 녹듯이 다 녹아지게 되는 것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말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도 더 사랑해야지 하니까 성장합니다. 요한 서신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필요성은요,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기도하면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선하고 바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악하고 배역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나의 어떤 도덕성으로, 나의 인격으로 아닙니다. 사람 속에는 죄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기도하면 선한 것을 분별해서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필요성은요,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을 깊이 깨닫고 기도를 시작하고 실천하심으로써 풍성한 감사생활,
기쁨 충만, 응답에 대한 확신과 영적으로 성장하소서. 이 악하고 배역하는 시대에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진실된 믿음의 승리의 삶들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한 귀한 말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깊이 깨달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의 사람이 되어 감사 충만, 기쁨 충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영적으로 더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더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